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축복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정현비 권사님 신년 주일이라고 그래도 그 몸을 추스리고 나오셨습니다. 한국 나이로 올해 96세 되어지시는데 좀 못 나오셨다가 신년 첫 주일인데 가야지 그러시면서 오늘 오셨고, 우리 서옥희 권사님이 한 살 아래예요. 95세 되시는데 우리 서옥희 권사님이 작년 5월에 오시고 아무튼 올해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신년이라고 두 분이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 또 올 한 해도 강건한 승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김진호 입사님 아들하고 또 제주도에서도 왔네요. 네, 감사하고 오늘은 저기 카나다에서 원주민 선교하는 우리 김요셉 선교사님 내외분도 국제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의 표어는 길이었죠. 길, The Road, 길이었는데 2026년 해가 바뀌면서 우리의 표어가 두 글자로 바뀌었습니다. 길 첫 글자 한 글자에서 두 글자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망, 하나님께서 넘치는 소망의 은혜를 2026년에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신년 첫 주일인데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망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좀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소망이 주는 선물, 무슨 책 이름 같은가요? 소망이 주는 선물. 제가 정해놓고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목이 소망이 주는 선물,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경인교회 표어가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소망, 경건의 소망, 천국의 소망.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소망이 좋아요, 나빠요?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소망. 절망은 어때요? 나빠요. 절망은 나쁜데 소망은 좋아요. 맞아요. 좋아도 아주 좋아요. 또 하나 물어볼까요? 선물은 좋아요, 나빠요? 선물 안 뜯어보고 어떻게 알아요? 선물이 좋아요, 나빠요? 보지 않고 몰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선물은 좋은 거예요.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뭐 했어요? 선물 교환이라는 것도 했었어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했어요. 막 벌칙도 쓰고, 그래서 벌칙도 내고, 그리고 선물을 서로 교환하는 아주 재밌는 시간들이 추억으로 있었거든요. 아무튼 어떤 선물이든지 선물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물이라는 것은 다 좋은 거죠. 좋습니다. 오늘 소망이 주는 선물 그랬으니까 소망도 좋고요, 선물도 좋아요. 그러면 올 한 해 여러분 소망이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겠죠. 소망이 많으면은 선물도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소망이 주는 선물이니까. 소망이 주는 선물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께 소망을 품되 많은 소망을 품는 것 좋은 거예요. 소망은 좋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좋은 소망이 어떤 선물을 주잖아요. 그 선물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겠죠. 오늘 이 제목대로 소망이 주는 선물이 가득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많은 그리고 다양한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선물도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소망이 주는 선물이라는 이 주제 속에서 그러면 소망이 주는 선물이 뭘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소망이 주는 선물이 뭘까? 여러분, 소망이 어떤 선물을 줄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힘을 줍니다. 소망이 주는 선물의 첫 번째가 뭐예요? 힘. 힘이 있으면 좋죠. 힘이 없고 기운이 없으면 나쁜 거죠. 힘이 있다는 거죠. 절망은요, 낙심하게 만들죠. 절망은 좌절하게 만들죠. 절망은 힘을 잃어버리게 하죠. 절망은 나를 주저앉혀 버리죠. 그리고 풀이 죽게 만들죠. 꼼짝 못하게 하죠. 이게 절망이죠. 그런데 소망은 힘을 준다는 거죠. 어떤 힘을 주냐면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비록 절망이 있어요. 비록 어려워.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근데 소망은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 주는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을 볼게요. 잠언 2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저 시작. 몇 번 넘어져요? 여러분,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7번 넘어졌다는 거는요, 이건 못 일어날 정도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뭐예요? 넘어져도 보통 넘어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완전히 넘어지면 그거는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요즘 뭐 넘어져 다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넘어지면 많이 다치죠. 근데 7번 넘어졌다는 거는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일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못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대저 의인은 여기서 의인이 누굴까요? 여기서 의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7번 넘어지는데 완벽하게 넘어져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이 주는 선물이에요. 뭐예요?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소망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이 고통인데, 현실은 아픔인데, 현실은 절망적인데, 시련인데, 환난인데, 여러분, 소망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현실을 보면 캄캄하고, 현실을 보면 막막하고, 현실을 보면 끔찍하고, 내 지금 현실이 어두워요. 꽉 막혀 있어요. 소망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현실은 너무너무 답답하죠. 그런데요, 소망은 결코 미래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게 소망이라는 거죠.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이 소망,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으면 소망은 우리에게 뭘 준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캄캄한 현실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떠할까요? 새해가 왔지만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캄캄할 수 있겠죠. 왜? 사실은 이 해가 바뀌는 거는요, 숫자의 차이일 뿐이죠. 숫자의 차이죠. 어제 뜬 해가 오늘도 또 뜨는 거고요. 지난 해가 떴던 해가 또 뜨는 거고요. 똑같아요. 단지 숫자만 바뀌어진 거예요.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숫자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은 뭐예요? 똑같아요. 어둡죠. 힘들지요. 비록 캄캄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소망이 주는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오늘 이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두 번째는 기쁨이라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방들아. 우리가 열방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열방이겠죠. 모든 백성이 다 열방이겠죠.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열방들이 왜 즐거워하라는 겁니까? 열방들이 왜 기뻐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우리가 지금 본문을 로마서 15장을 보고 있거든요. 로마서 15장. 근데 이 로마서 15장 12절, 요 10절인데 다다음 절 보면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소망이에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누구의 뿌리? 이새의 뿌리. 여러분,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니까 다윗의 혈통이죠.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거죠.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어요.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 그 이새의 뿌리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한,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에요. 이새의 뿌리, 다윗의 혈통으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에요. 근데 열방이,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예수님에게,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소망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이 열방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기뻐하라 그러고,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기다림이죠. 대림절이 기다림의 절기라 그랬잖아요. 기다림이에요.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구세주를 기다려요. 구원자를 기다려요. 기다림이죠. 그 기다림의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었대요. 아주 오랫동안 품고 있었죠. 구세주 오심의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의 선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여 오신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뭐가 됐다? 큰 기쁨이 됐다는 거죠. 기쁨. 누가복음 2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미 성탄절에도 많이 보았던 거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열방들아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기뻐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즐거움과 이 기쁨, 바로 이것이죠. 7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뭐였어요? 그 다음 절 볼까요? 11절을 보게 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 속에 누가 오셔요? 구세주가 오셔요. 구세주의 탄생에 큰 기쁨의 선물이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소망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의 기쁨의 선물, 소망으로 바라보는 소망이 주는 선물, 기쁨의 선물을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세 번째는 평강입니다. 소망이 주는 선물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또 뭘 줘요?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흔들리면요, 우리 인생의 삶이 흔들리면 아주 많이 흔들리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린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몸이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움직여요. 이 마음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먹은 대로 생각대로 사람은 지배되고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흔들리면 그때는 끝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의 환경이요, 환란 속에 있으면 가장 먼저 어때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두려움이 와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환란이 오고 내 삶에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게 되면 내 생각과 마음에는 두려움이 오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두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에 소망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선물로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선물인 거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하면이 뭐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염려하지 않으면, 그리하면. 비록 환경은 염려할 환경이죠. 환경은 정말 복잡한 환경이죠. 답답하죠. 지칠 만한 환경이죠. 어둡죠. 캄캄하죠. 그런데 그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염려하지 않으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면, 그리하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정말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대요. 누구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소망을 갖고 있기만 하면 그 소망이 주는 선물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실상 이 소망이 환경을 잠재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소망을 갖는다고 환경이 잠재워지나요? 아니에요. 소망이 있어도 환경이 잠재워지진 않아요. 소망이 있다고 당장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고통스럽고 환난이고 시련이고 아픔, 이것들이요, 소망이 있다고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소망이 있으면 상황을 잠재울 수는 없지만 나의 마음을 잠재울 수는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잠재우지는 못해요. 근데 내 마음을 잠재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뭐로? 평강으로. 그게 소망이 주는 선물이 된다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께서 평강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인내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기다릴 수 있게 하는 힘이 소망입니다. 그렇죠. 소망이 있으니까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 소망은요, 내 고난의 시간들이 의미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잘 보세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지금 캄캄해요, 답답해요, 어둠이에요, 절망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정말 눈이 앞이 캄캄한 거죠. 보지 못하는 것. 그런데 그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라보면, 소망을 가지면. 지금은 내 상황이 어둡고 내 환경이 어둡고 내 삶이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음으로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참음이 뭐예요? 인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보지 못하지만 소망으로 바라보면 결국은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림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없는 고난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정말 절망이죠. 소망이 없는 고난은요, 절망이죠. 근데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있는 고난은 어떨 것 같아요? 고난은 있는데 그 고난 속에 소망이 있으면 그 고난은 결코 절망이 아니라 그 고난은 훈련이 된다는 거죠. 훈련. 참음으로 기다리는 훈련, 인내죠. 소망이 없는 고난은 절망이지만 소망이 있는 고난은 나에게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은 인내로 기다리는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는 결국은 뭐예요? 소망이 주는 열매인 인내의 열매를 맺는 거죠. 오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인내의 선물을 얻는 우리 경인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다섯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주는 선물 다섯 번째 뭐라고요? 담대함. 이 담대함의 선물이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로또 복권 당첨을 기대하는 건 어때요? 그건 막연한 소망이죠. 막연한 기대죠. 확실해요? 로또 복권 사면 다 맞아요? 아니잖아요. 막연한 기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했다.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내가 바라는 소망은 말씀에 근거하니까 확실하다는 거죠. 분명하다는 거죠. 로또 그건 분명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에 근거한 소망은 확실한 거죠. 로마서 15장 13절을 볼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기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식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맞죠? 은혜의 하나님 맞죠? 긍휼의 하나님 맞죠? 공의의 하나님 맞죠? 거룩하신 하나님 맞죠? 다 맞아요. 근데 여기는 무슨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소망은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어야 되는 거죠.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은요, 분명해요. 그리고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담대함으로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담대함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소망이 주는 열매가 담대함이라는데 어느 정도로 이 소망을 가지면 어느 정도로 담대해지냐면요, 죽음조차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구원의 소망, 경건의 소망, 그 마지막은 뭐예요? 천국의 소망.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소망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거는 어렴풋한 소망이 아니에요. 이거는 막연한 기대 아니에요. 아유, 뭐 천국 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가겠지, 뭐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소망이 있으면 이 소망의 열매는 담대함인 거예요. 어느 정도? 죽음조차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정말 이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게 하셨어요? 부활하게.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셨잖아요. 죽게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소망을 주신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뭘 주셨다고요? 산소망. 무슨 소망? 산소망.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산소망.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은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이 담대함의 소망, 산소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경인 식구들이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 소망이 주는 담대함, 이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은요, 단순히 아예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래 라고 하는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그리스도인의 소망은요, 이미 약속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언약하신 거잖아요.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받은 미래가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뭐예요? 이미 약속받은 미래, 이게 소망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와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셔요. 그래서 이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그 소망은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망을 얻는 거죠. 다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이 주는 선물이 뭐냐? 여기 보니까 기쁨이래요. 여기 보니까 평강이래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대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믿음 안에서 주셔요. 믿음이 흔들리면 소망도 흔들려요. 믿음이 견고하면 소망도 견고해요.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바라보면 그만큼 소망은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주셔요? 충만하게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믿음으로 가지는 소망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을, 이 믿음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절망스러운 환경을 만나면요, 소망을 갖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그 소망을 갖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갖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갖게끔 역사해 주시는 그분이 성령의 능력인 거죠. 그 성령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에 놀라운 소망이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소망은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힘도 줘서 다시 일어나게 하게 하고, 기쁨도 주고 평강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인내도 주고, 그리고 죽음도 이겨내는 담대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선물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소망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소망의 선물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